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CTS 라디오 조이에서 바이블 톡이라는 묵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아이비처치 이정두 목사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만나 뵙습니다. 오늘 묵상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자존감의 시작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6학년이고요.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2학년 딸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능력을 키워주는 일이 아닙니다. 삶의 스펙을 쌓는 일을 돕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쟁을 갖춘 인물로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보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 강남권에 있는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최소 5개에서 많게는 7, 8개까지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이미 그들의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의 모습이 우리는 상식적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걷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굉장히 우픈 일이고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키워야 될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도와줘야 할 것은 이 자녀들이 부모의 울타리를 떠나서 살아갈 때 넘어지고 또 아파하고 또 실패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줘야 합니다.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살아가는 방법,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어 살아가는 방법, 이것을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교육을 인본주의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 큰 흐름에 따라가지 아니하면 왠지 불안하고 아이들을 잘못 키우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키워냅니다. 근데 이렇게 키워낼 때 우리 자녀들, 특히 저 또한 마찬가지고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무너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개념으로만 살기 때문에 자존감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외지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저희 딸아이가 이쁘다면서 선물을 사줬습니다. 머리핀인데요. 그 핀에는 아주 반짝반짝하게 정말 이만합니다. 머리 한 반을 가리는 머리띠인데 그 머리띠에 뭐라고 써있냐면 공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단어가 너무 직설적이라서 제가 좀 놀래기도 했고 웃음도 나왔는데 설마 이 아이가 이걸 할까? 이걸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그 핀을 받자마자 머리에 꽂아달라고, 빨리 꽂아달라고 거울 앞에 서는 모습을 목도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은요, 자랄 때 자신이 다 공주인지 알고 자랍니다. 그래서 더 예쁜 치마를 사달라고 하고 더 예쁘고 화려한 머리핀을 꽂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엄마 화장품을 발라보기도 하고 또 엄마 구두를 신어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보고 미친 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정말 공주같이 예쁜 아이라고 이야기하고 보기만 해도 얼굴에 미소가 번져가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냥 있는 일개의 신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심지어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우리의 탄식까지도 기도로 받아 우리를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식할 때 내 형편과 사정에 관계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부합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삶,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모습으로 빚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또 무언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하고 늘 그 기쁨을 머금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늘 감사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놓치지 말고 그 자존감이 세워져야 합니다. 세상의 성적,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우리 부모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나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숨쉬는 이유를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의 자존감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믿고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세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높아진 자존감을 통하여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고 귀한 딸이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날 정의하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시각으로 내가 빚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너무 또 기뻐하고 또 하나에 또 너무 치우쳐서 침체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뢰며 또 기뻐하며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시작되어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면입니다. 다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보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의 실체는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영적인 실체일 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실체임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자존감의 시작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한 방향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들에게 귀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구독 잊지 마시고요.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 또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바이블톡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시간 다음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할렐루야.